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동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로마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개척해서 담임을 안 했으면요, 한 권씩 성경을 띄는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여호수아부터 차근차근 넘어오는 것이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어떤 그림을 좀 그리주세요? 사진관 가면은요, 지금은 사진관이 좀 드물어서 보기 힘든데 이렇게 가족 사진들을 멋지게 걸어놓은 사진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가끔씩 SNS 광고 보면은 뭐 76년 2월생들은 뭐 이렇게 사진 공짜로 찍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공짜로 찍어는 준대요. 그런데 인화하는데 돈 받고, 액자 만드는데 돈 받고, 돈 더 들어가는, 어쨌든 가족 사진을 많이 안 찍는 세긴 하지만 옛날식 가면은요, 이게 집에 가면 가족 사진, 큰 놈 결혼식, 둘째 놈 결혼식, 셋째 놈 결혼식, 다 있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희 장모님 댁 가면 있어요. 큰 딸 결혼, 둘째 딸 결혼 하고 있고, 애들 쭉 있고, 결혼식 장모 있고. 가끔씩 봐서 이렇게 쓱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뭐 오늘 본문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느낌은 바울이 딱 가운데 서 있고 소개한 여러 사람들이 딱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베베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루포야.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루포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딱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27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인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말씀에 도전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봐왔는데, 아니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을 텐데,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지 않으세요?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이 임목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같이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따뜻하고 푸근하고 넉넉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가? KFC 할아버지 같은 넉넉한 모습의 바울을 그리진 않습니다. 시니컬하고 날카로운 바울을 지금 그리실 거예요. 차갑고 냉정한 모습의 바울이요. 그 이유가 뭘까?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 같고, 거룩하고 근엄한 사람 같고, 예수만 아는 사람 같고, 또한 이방 선교에 목숨 건 사람 같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인상으로 그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과 같이 그냥 글로만 알고 싶은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쭉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냉정하거나 차가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기 좋아하고, 교제하기 좋아하고, 그를 친구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가끔씩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적들이 생기지만 그 적은 바울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했던 것뿐이지 바울이 만든 적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사람 좋아하는 리더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 좋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해요. 저는 사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보기만 좋아해요. 뭐 가슴은 말 걸고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 보이지만 사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훈련되고 기능적으로 앞에 서고 사람 상대하고 말하는 것 뿐이죠. 저 사람 만나는 거 저를 안 좋아해요. 얼마 전이죠. 상견례를 했잖아요.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 모르는 분인데 그분과 밥을 먹는 거 저는 참 힘들어요.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 저랑 안 사람은 막 갈 때부터 고민인 거지. 막 어떻게. 해봤어야 알지. 예전에 저 결혼할 때 보니까는 저희 식구들과 처가집 식구들 옆에서 밥을 먹고 막 떠들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먼 옛날 같고 만나 보니까는요 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훈련된 습관 같더라고요. 훈련된 습관들.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래서 안 사람이 고맙게도 당신 뭐 보고 왔어? 말을 계속 끊임없이 쉽게 이렇게 질문하고 받았거든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성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대하는 것을 편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들을 뭐라고 비유한 줄 아세요? 양으로. 양. 양이 어떤 존재예요?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같이 따스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무리지어서 한 뭉탱이 다니는 존재입니다. 때를 지어요. 혼자 못 살아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 같아서 함께 살아가니 그 안에서 잘 어울리는 것, 사랑에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바울과 몇몇 친척은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 속에서 그들을 소개하고 문안하고 그들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일상에서 훈훈한 인간미와 따뜻한 정으로 넉넉함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 같아요. 또 생판 모르는 사람을 그냥 친분으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왜 친분을 맺어요? 말씀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세우는 일에 열정을 다한 열정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온 힘을 다했던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 중에 해산의 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막 그 일을 감당했던 충분히 살면서 감당했던 영혼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기만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인간적인 매력보다 바울이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 복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제하고 그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사람들을 소개할 때 다양한 별명을 붙여요. 나의 보호자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나의 동역자 5절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 6절 말씀에 많이 수고한 7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12절 말씀에 주 안에서 수고한 자 10절 말씀에 내 어머니 여러 가지 별명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다 붙여줘요. 별명을 붙이면서 그들을 기억하려 하고 그들을 높이려 하고 그들의 애씀과 훈련받음과 수고로 인정하는 모습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을 사랑해요. 자신들도 바울과 같이 살고자 애쓰죠. 근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모델 삼아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가는 목회자들이 많은데요. 참 멋진 모습 같아요. 사실 목회자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모습 이렇게 소망합니다. 사람 좋아하고 그냥 즐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한 영혼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 몫이 아닌가.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은 가정 안에서부터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낯선 분들이겠지만 또한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구나. 바울이 이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들을 소개하고 왜 이들의 이름을 성경 안에 썼는지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 소개하면 큰일 나요. 몇 사람만 짧게 소개할게요. 먼저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바로 10절 말씀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루포라는 이름 아세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고난주간 되면은 거의 한 번씩은 들어보실 만한 이름인데, 근데 이름을 모르시면 아마 사건을 보면 그 사람이라고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대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가 하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등장하는 말씀이 이 영혼의 이야기예요. 루포. 그럼 잘 보시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그의 아들이 루포라는 얘기예요.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왔다가 웬걸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구경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꾸역꾸역 걸어가요. 어메 무겁겠네. 어이구 아프겠네. 고생스럽겠네 하면서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뭐야 이건. 의도 맞은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저분을 보니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좀 지고 싶어요. 궁일한 마음이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빼끔 내밀다가 붙잡힌 거예요. 너 나와. 참 억울하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억지로 끌고 간 십자가 때문에 그 아들은 성경의 이름이 나왔고 그 아들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중심 인물이 돼요. 루포예요. 얼떨결해진 십자가 때문에 집안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면서 바울은 루포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루포의 어머니 또한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은 잘 안 나오지만 그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래요? 내 어머니래요. 그만큼 바울 사역에 사랑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중보했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개해요. 나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니네 알잖아. 루포 그 사람. 이분의 아버지가 십자가 지신 분이야. 이분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만큼 굉장히 따사로운 분이야라고. 그리고 1절 말씀에 한 자매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베. 겐그리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울이 이 쓴 편지, 즉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 편지만 썼던 거예요. 이거를 로마까지 옮겨야 하는데 그걸 누가 담당했느냐? 1절 말씀에 베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놓여 있잖아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라고요. 누굴 도와주래요? 베베를요. 그가 내 옆에서 열심히 보좌했고 도와줬고 나에게는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고 나의 귀한 편지를 너에게 갖고 가니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예절을 다해서 영접하라고요. 참 가까이 신분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먼 로마까지 편지를 갖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근데 그 자매는 그 일을 감당해내요.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여러분 그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삼국지의 버전이 있잖아요. 저는 이문열의 삼국지를 봐왔던 세대입니다. 10권짜리. 언제 읽고 했는데 한 번 시작하면은요. 우와. 지금도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동탁, 조조, 근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비죠, 유비. 별거 없는 것 같은 그 유비. 세 사람이 똘똘 뭉친. 유비가 관우와 장비 둘 때문에, 그렇게 끈끈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소설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몇 사람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또한 누구를 소개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해요. 이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역에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도 전에 브리스 길라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브리스 길라 같은 인물이에요.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인물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고린도로 이주했을 당시에 바울도 고린도로 와가지고 서로 친분을 맺게 됩니다. 급속도로 친해져요. 왜? 같은 업종, 동종업계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 바울도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생계를 위하여서 뭐 어떤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둘이 너무나 같은 일을 통하여서 급하게 친해지게 됐고, 그 친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교제와 복음을 통하여서 한 집안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할 때 이 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이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같이 이사를 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본인은 3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합니다. 그 이후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자 다시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데 함께 들어간 인물들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언제나 옆에서 바울의 일을 같이 하고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애썼던 인물이 이 두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특별히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 아멘. 4절 말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대요. 자기의 목까지. 대신 죽을 만큼 앞선 자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에베소에 있을 때 그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바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상황을 무릅쓰고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이방 선교의 진정한 동역자라고 바울은 평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없었으면 나 힘들었어. 이 사람 없었으면 나는 사역을 이어가지 못했어. 이 사람 없었으면 내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몰라. 또한 5절 말씀에 한 영혼 등장합니다. 바로 에베네도예요. 에베네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영혼입니다. 이방인 최초로. 처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귀한 영혼이겠어요. 또한 그를 얼마나 잘 세웠겠어요. 얼마나 잘 훈련시켰겠습니까? 바울 옆에 그런 사람. 첫 자식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첫째가 더 귀하죠? 둘째도 귀하고, 셋째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근데, 둘째, 셋째는 이미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덜 무섭고 더 괜찮아요. 첫째는 아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뭘 얘기해도 다 뒤에 안 들어와. 이렇게 저렇게 안 들어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키웠던 아이가 큰 아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네도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최초로 믿었고 그를 세웠고 그를 성장시켰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귀한 영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한 영혼들 중에 특별히 고난과 박해의 현장 중에 있던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화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죠.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자. 친척인 건 좋겠는데 뭐 한 자래요? 함께 복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래요. 박해와 어두움을, 박해와 고난을, 박해와 힘듦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함께 옥에 갇힌 자. 아마 강한 동지애가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듦을 같이 경험했으면요, 뭔지 모르게 그 뜨거운 전우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신 분들은 사랑을 넘어, 정을 넘어 뭐가 있다고요? 전우애가 있대요. 한 30년, 40년 살다 보니.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안 가서 전우애까지는 아니지만. 부부도 전우애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에 중국에 있는 모 신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 오전 오후 강의하고 저녁 시간부터 이렇게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회가 거기서 뭐 강의장에서가 아니라 신방을 하고 신방한 가정에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보통 땅이 넓어서 한 번 신방 가면은요 2시간은 기본이에요. 갔다 오면 4시간, 집회 2-3시간. 그냥 뭐 가졌는데 가야죠 뭐. 갔죠. 근데 한 번은 쓰레기장 같은, 난지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막 쓰레기 모여있고, 거기 운막들이 있는데, 운막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안 와요. 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든, 찬양하든,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열심히 집회했죠. 그 다음날은 또 가져요. 갔습니다. 근데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간 곳은 시골의 마을, 주택가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 듬성듬성 가구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집회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경운기를 틀더라고요. 경운기를. 집회가 끝날 때까지. 왜 그럴까요? 소리새 나갈까 봐. 오밤중에. 오밤중에 경운기를 타고 어딜 가겠어. 시골에서. 그런데 찬양 소리 들릴까 봐. 기도 소리 들릴까 봐.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들릴까 봐. 경운기를 내내 틀어놓더라고요. 그게 더 시끄러워. 밖에서 막 보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2시간의 집회가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그들의 눈빛이 참 그랬어요. 큰 전쟁을 잘 치러낸 듯한 느낌. 저도 모르게 제가 잘 이렇게 허그 같은 거 잘 안 해요. 낯설어서 저는 스킨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들을 다 이렇게 안게 되더라고요. 너무 고생해서. 그 짠한 모습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그들은 동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러겠지요. 아마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만 뭐 하나 지키려고? 신앙 하나 지키려고. 그런 동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이 시절에 소개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동제가 있습니까? 전회가 있습니까? 저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 그런 동제와 전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제와 전회가 있으려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막 치고받고 취소. 아무튼 여러 가지 교회에 사건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또 사건 사고가 있는 걸 원치 않고 근데 동제가 있는 건 좋겠고 참 양가 감정이죠. 게다가 아주 복음으로 열심히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네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레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특별히 우리는 15절에서 네레오를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네레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은요, 네레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레오는요,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최고의 행정가였던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였다고 합니다.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가 네레오였대요. 근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로마 황제 때 로마 시내 불이 나죠. 그 불난 것을 책임 전가를 그때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전가해서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불에 태우고
원형경제에 집어넣고 박해했던 인물이 클레멘스입니다. 근데 클레멘스가 그런 못된 일을,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그 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그 로마 시민들에게, 로마에서 살고 있던 신앙인들에게 로마의 불을 냈다고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목숨을 뺏어갔는데, 덤덤하게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신앙인을 바라보면서 이 집정한 클레멘스가 저 양반들은 왜 저렇게 안 억울한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찬양 가운데 살게 할까?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의문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클레멘스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된 일을 했는데 클레멘스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자 일부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오늘 15절 말씀에 네레오래요. 네레오. 아버지는 심하게 박해자였고, 하지만 아들은 복음을 듣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15절 네레오래요. 바울은 자기 옆에 겁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영혼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을 경역자로 삼아 놓았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10절 말씀에 아리스토블로, 또한 11절에 헤로디온. 이 사람들은 사실 로마 교회와는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10절 말씀에 있는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습니다. 또한 11절에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과 연결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쉽게 말해서 박해자예요. 박해자. 심하게 박해했던 영혼들의 가문, 그들의 자손들이 로마 교회의 한 기둥이 되어서 바울에게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은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로마 교회 사람들. 또한 그들의 품음을 받고 한 영혼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영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스토블로와 헤로디온. 교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옆에 있는 든든한 동역자도 필요하고, 또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모임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바로 로마 교인들의 삶에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이루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 어려운 관계를 뛰어넘어 그들을 품고 성장해 나가는, 함께 나가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로마 교회가 보여주고 있던 것이에요. 그들이 본인의 마음과 본인의 의지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답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9번이나 등장해요. 9번이나. 로마 교회의 중심은 바울이 자기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본인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신앙 안에서 잘 쓴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겁없이 이 로마 교회를 소개하고 칭찬하고 이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힘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으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은혜 안에 거할 때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어울리지 않은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이 바뀐대요. 변화가 된대요.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성들만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임신에 대한 세계예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듣기로는 임신만 해도 몸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감정도 변화가 일어난대요. 맞나요? 아직 저는 경험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없겠지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하는 순간부터 예민하신 분들은 빨리 몇 주 만에 알아차린대요. 몸이 이상한데. 여러분 근데 한 생명이 여성의 몸에 착상을 하는 순간 변화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좌정하시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던 것은 예수 안에 함께 하여서 예수를 몸에 품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감정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기둥이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내 안에 좌정시켜서 모셔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영혼들이죠. 성도라 부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으십니까? 변화가 없으시다면 상상 임신하신 것입니다. 생명 없이 배만 불러오는 상상 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상상 임신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품는 것과 같이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어서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동반되는 생명을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정말 부러웠어요. 무엇이 부러웠냐?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지금 계신 옆에 분들과 함께 해서 건강한 교회 키워가 보시죠. 건강한 교회.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말씀 끝낼게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 좋은 사람 옆에 붙여주세요. 바울이 좋은 사람을 막 소개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바울처럼 내 옆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 아이들 옆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 가정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사람 소개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여주셔서 그 돕는 손길과 함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중보할 때마다 이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많이 붙여달라고. 어떤 분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꼭 붙여주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배, 좋은 후배, 좋은 선생님 꼭 붙여주세요.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어서 신앙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있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어울림이 있기 원하고 예수 안에 함께 거하여서 모두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있고 서로가 힘이 되고 중보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는 동역자가 많은 교회되기를, 그런 영혼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